이제 오늘 본문은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첫 여정의 장면입니다. 구원 이후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구원 혹은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기대들을 갖게 되십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내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뭔가 희망찬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제 그분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되곤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조건,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제 그 자리로부터 만족스러운 환경과 조건, 상황으로의 이동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표현들과 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 세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해왔던 내용들과 성경이 본래 의도했던 가르침의 내용들 사이에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복이라는 단어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믿기 전에 기대했던 내용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내용들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이제 성도들은 당황하곤 합니다. 자고로 복이라 하면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이도 튼튼하고 좋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붙고 또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정작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 성경은 이제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팔복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끔찍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기대하던 복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자리로의 이동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의 이동,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 빼고 내 주변 사람, 내 상황, 직장, 나라, 조건, 환경이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싹 다 바뀌기를 원하고 그런 구원을 바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문제는 죄인인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더 나은 부부 관계와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원수를 끝까지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은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자기 바깥에서 찾죠.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가 너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주변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구원 얻은 우리만 더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했을 것을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더 새까맣게 타서 주를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구원과 실제 구원의 이 차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갈등을 겪곤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드디어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홍해도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앞으로 인생의 탄탄대로 만사 형통의 삶을 기대했겠죠. 노예로 살면서 부러워했던 저 애굽 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나도 이제는 땅을 가질 수 있겠지. 나도 이제 한가롭게 책도 읽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먹고 포도주도 왕창 마시고 또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노예도 실컷 부리면서 마사지도 받고 할 수 있겠지. 내가 당했던 것들도 다 갚아줘야지. 이런 너무나 당연한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홍해를 가르고 나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배지도 않고 보이는 거라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광야뿐인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길을 걸어야 할 각오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이제 물과 또 양식들도 어느 정도 챙겨 나왔겠죠. 그런데 사흘길이나 걸어 나왔는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이건 가나안 땅 구경도 하기 전에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죠. 그러다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겨우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겪은 일이 바로 이 광야의, 이 마라의 쓴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인데,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신 분인데 어떻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설마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인도하실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고 이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원 이후의 현실과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구원과 실제 구원 이후의 현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탓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내는 것을 구원의 진정한 내용과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 아래에서 건져내고 씻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그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찌들어 있던 애굽의 습성, 또 노예의 근성,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마음, 삶 자체를 씻어내고 빼내어서 애굽에서 바라던 것들을 바라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신 것이지 그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하여 그 수고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어둠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온전히 고쳐내시려고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죠. 아니, 바다를 가르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물이 부족한 것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서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에 대한 애정과 열심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살면서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정도는 안 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 애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을 계속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팔면 되고 병든 자들 고쳐주면 되고 물고기랑 떡이랑 계속해서 떼어 팔면 되지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 좀 해주세요. 그거 들어주는 거 일도 아니죠.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씩 이제 수련회를 하고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 느끼는 거는 애들 3일 보는 것도 힘든데 퇴근도 없이 퇴근하면 또다시 이 아이들을 봐야 하는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것을 몇십 년이나 해야 한다니 부모는 정말 힘들겠다. 진짜 어렵고 힘든 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되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해결사가 아닌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는 일. 그리고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쳐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고작 우리 삶의 문제 해결 정도를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면 충분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준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한 일종의 훈련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역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우리가 본래 기대했던 구원 이후의 삶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 같은 현실들, 마라와 같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쓴맛을 보게 되는 인생들,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겪는 일들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단순히 쓴물을 달게 고쳐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과 26절에 보시면, 2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렇게 읽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법을 따르게 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이제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애굽의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시험이란 뭐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락을 결정짓는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시험이 있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면접 같은 것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어릴 때 보셨던 받아쓰기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점 맞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글을 공부하게 하고 책을 읽는 능력을,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같은 시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이 안 되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 시험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자격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시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시험을 못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시키고 시험에 통과한 애들만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실력, 자질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길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뒤이어서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을 주어서 고생시키겠다, 구원해서 탈락시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지키던 법,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복된 통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아쓰기를 예로 듭시다. 이 받아쓰기를 해서 애들이 한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고 그렇게 한글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좋고 훈련하시는 것도 또 가르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광야냐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힘든 곳에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됩니까? 좋은 곳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시면서 상냥하게 훈련하실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훈련받는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 쉬운 훈련이란 없습니다. 쉽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훈련이라는 것이 되지 않죠.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는 일에서 애들이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힘들어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그래 학교 때려쳐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혼을 내서라도 보냅니다. 애들한테 학교랑 학원은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힘든 거 알지만 그렇다고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애들은 거기서 배우고 큽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엔 덥고 밤엔 또 추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큽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를 걷게 하시며 이 길을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인간은 살 수 없다. 인간은 걸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여기서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그저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커 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무너져서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거기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살기도 힘든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 광야는 애굽에서 살았던 때에 좋았던 것, 부러워했던 것,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기대했던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더 크게 채우시는 곳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복된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저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소한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 나갑니다. 예전에 한창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능에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특수부대 출신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군대 안에서 이제 받았던 자기가 경험했던 이제 훈련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특수부대는 이제 훈련 강도가 일반 군인들과는 달리 힘들기로 유명한데 이제 그 중에 잘 알려진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옥주라고 해서 남성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이제 무수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유튜버 말에 의하면 이 지옥주는 총 20주 훈련 중에 5주차에 실시를 하는데 그 첫 주부터 밤에 교관들이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괴롭히고 계속해서 기합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주 훈련 때까지 조금씩 그들의 취침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옥주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몸 상태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훈련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전날 잠도 충분히 잘 자고 좋은 것도 잘 먹고 몸이 좋은 완벽한 상태로 훈련을 받아야 그나마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계속 힘든 상황에서 훈련을 해야지만 그동안 잠을 못 자는 것에 몸이 익숙해져서 이제 실제 훈련도 이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지독한 훈련을 하는가? 이 훈련은 양성 과정이 아니라 선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부대원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아니라 특수 부대원들이 될 사람들을 가르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상시에는 다 좋은 사람처럼 웃으면서 솔선수범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극한의 상태에 처하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그 또 다른 모습이 있죠. 평생 욕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도 쌍욕을 하고 남을 탓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어도 그 훈련보다 더 가혹한, 더 극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힘든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질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야 동료들도 끝까지 서로를 믿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뽑은 이제 제일 힘든 훈련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생식주였는데 무인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물을 조금 주고 일주일 동안 그냥 살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칡뿌리를 찾아서 캐먹고 하는데 칡뿌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뱀도 잡아먹었냐니까 눈에 보였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보이질 않아서 잡아먹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또 사냥을 해서 먹어도 되긴 하는데 거기에 힘을 쏟느니 그냥 잠을 자고 편하게 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방글라데시 군인들도 함께 훈련에 참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훈련 때 교관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라마단 기간이니 이때에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훈련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론 씨알도 안 먹겠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교관들이 훈련생들 앞에서 철판을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이제 며칠을 굶었으니 다들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미치겠죠. 그때 교관이 방글라데시 애들한테 너희도 먹고 싶냐고 물어봤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슬람 교도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먹고 싶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야, 너네 종교 때문에 안 되잖아. 괜찮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러면서 한 점이라도 얻어먹어 보려고 기를 쓰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에 몰리니까 종교심이고 뭐고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죽어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교관들이 훈련 기간 내내 죽일 듯이 몰아붙이지만, 그래서 차라리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 상태 봐가면서 또 기절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뒷수습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훈련을 진행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훈련을 거친 자들만이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광야 훈련, 우리의 구원 이후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특수부대 훈련은 선별 과정,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을 걸러내는, 떨어뜨리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애초에 자격 없던 우리를 모두를 목덜미 잡고 끌고 올라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훈련을 받는 우리나 더 힘든 거죠. 그렇다고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 훈련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견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비록 현실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분명히 언젠가 천국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실력과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강야와 같은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불평거리 투성이고 원망거리 투성이인, 믿고 나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믿고 나서 사는 것만 더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 안 재우고 밤새 기합 주고 이유 없이 때리고 먹을 것 안 주고 그 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이, 그렇게 개고생시키는 것이 훈련병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훈련인가, 이게 도대체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특수부대원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또한 오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고생을 하며 사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또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집안에만 있다가 낮에 친구 잠깐 만나서 노닥거리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이 짓을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도대체 예수는 어디에다 써먹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되는 그 매일매일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실패했던 날, 우리가 원망했던 날, 우리가 죄지었던 날, 때론 잘 살았던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한없이 게을렀던 날, 그런 날들도 하나님들은 다 모아서 마침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고생하는 현실과 구원과 천국의 영광이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어나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나가시고 자라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이 결코 너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눈물 나는 상황도 내가 너희를 고쳐내고 내 자녀로 빚어가기 위하여 내가 허락한 상황일 뿐 너희에게 결코 그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의 만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것을 확인해라. 아무것도 없지만 나 하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만족하며 내 자녀로서 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의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매일같이 확인해라. 누려라. 그때까지 내 너를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고 나서 나 만나러 올라와라. 그때 너희는 나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그 눈물나게 힘들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는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기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